지난 몇 주, 작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에바다 시리즈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갈의 열린 입, 열린 눈, 열린 귀, 또 열린 마음, 그리고 열린 미래, 열린 하늘, 그리고 열린 인생, 이렇게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늘 창고가 열리는 것, 하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창고를 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되죠.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 어떤 뜻입니까? 창고가 닫혀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닫혀 있으면 꺼낼 수가 없죠. 안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창고 안에 들어있어도, 저장되어 있어도 창고가 닫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창고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창고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담겨 있죠.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지혜의 복,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복, 이 모든 복이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창고가 언제 열리느냐, 어떻게 열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많이 들어있고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문이 열리고 우리 가정과 내 위에, 우리 직장에 쏟아져야, 부어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그리고 그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면 어떠한 복이 쏟아져 나오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의 창고를 여시도록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순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삼가 듣고, 이것은 듣고 또 듣고 그런 뜻입니다. 듣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제 설교에도 계속 얘기하죠.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건 나중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내 지성과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듣는 게 먼저지만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도 거기 보면 모든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지키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나?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이나 될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나? 아니죠.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과 저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완벽한 순종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는 노력, 성실한 순종,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거역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어나서부터 사실 때까지 모든 전 생애의 삶, 전 생애 동안의 율법에 순종한 걸 가지고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합쳐서 완전한 순종의 생애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그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한 걸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간주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순종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저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굽니까?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한 사람의 순종, 저렇게 순종하신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생애 동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당에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죠. 여러분과 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 거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내일부터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종과 그 순종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게 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제 이후로 이어질 그 모든 축복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되죠.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따라가거나 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복 받는 비결 두 글자 한 단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창고, 복의 창고가 열리는 키가 됩니다. 두 번째,
풍성한 복.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저 밑에 11절 말씀, 신명기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1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밝혀줍니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가 몸의 소생입니다. 내 몸의 소생. 그럼 여기 나오는 몸의 소생이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죠. 구약시대는 요즘하고 또 다르죠.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아야 되고 특히 이제 남자 아들이 많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아들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화살 통 속에 화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든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영적 자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자녀,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도 여기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영적인 자녀, 복음을 통한 자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가 회심하여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신자가 됐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들었든지 많든지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잘 가르친다. 이거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잘 가르친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회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선생님의 신방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됐다. 그러면 영적인 아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 몸의 소생입니다. 몸의 소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절에서 약속하신 첫 번째 복, 내 몸의 소생. 두 번째는 내 가축의 새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산과 생계수단을 의미하죠. 직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재산이었죠.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경제활동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겠다. 직장 생활에 복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경제활동을 번성케 하시겠다.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직장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물질을 공급해 주겠다. 이 내용이 바로 내 가축의 새끼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토지의 소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농작물, 수확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부요함과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 내 토지의 소산.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많게 하시며 이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적당히 주신다. 이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많게 하시겠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줄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을 주시면 풍성하고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가? 내가 말씀 따라 살라고 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복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좀 모순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더 넘치게 능히 부어주시는 분, 기도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어쩌면 내 필요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늘 창고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늘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열린 창고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여기 핵심이 됩니다. 핵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다. 여기 보고, 하늘 보고가 뭐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렇죠. 보물창고. 엘리베이터, 엘베 부르듯이 보고, 보물창고.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여시다. 이 보고는 보물창고, 저장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장고 앞에, 창고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창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창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보물창고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규모도 잴 필요도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이제 11조를 강조할 때 주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볼 것은 창고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창고에 저장이 된다, 보관이 된다, 기억이 된다, 입력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창고가 더 넓어지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은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그 창고 속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중에 하나 11조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고가 있고 그 열린 창고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고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열다 동사죠. 여시사. 하늘 창고를 누가 엽니까? 하늘 창고를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신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하늘 창고를 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 창고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 우리를 보시고 순종할 때 은혜로 창고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창고, 이 창고가 열리면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구약시대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해야 되죠. 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들면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반대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가 오게 되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를 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다. 아무 때나 성도라고 해서 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을 부어주신다.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는 급하죠. 내 때는 지금이라고 하고 지금 당장 늘 이렇게 하기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이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일을 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직장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 우리의 직장일, 가정일, 교회일, 모든 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12절에 거기 뒷부분 하반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 경제적으로 풍요할 것을 나타내는 그 최고의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돈을 빌린다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어렵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옆집 사람이나 누구한테 가서 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을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빌려준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유가 있다, 풍요롭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빌릴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 있죠. 옛날에 저도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축복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됩니다. 이게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구워주는 사람 되는 거, 주는 사람 되는 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도 있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 신자와 신자의 가정,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이유는 단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약에 복 주신데, 복 주셔야 되고 2026년도에도 복 주실 텐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실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도 보면 나오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 성도가 넉넉해야 착한 일 나고, 성도가 넉넉해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성도가 넉넉해야 부요해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요해야 옆집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있고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만 삽니다. 자기만 잘 살라고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고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것 때문에 청문회나 여기저기 드러나는데 수치스러운 모습과 불법적인 모습,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부끄러워합니다. 왜 신자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도 잘되고 형통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축복을 오늘날 성경을 통과하여, 오늘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구약의 이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그냥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어렵고 힘든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적인 내용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여 우리한테 비춰줘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인가? 첫째, 구약의 물질적 축복은 신약의 물질적 축복도 당연히 있지만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는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저 뒤에 가면 예수를 믿게 된 것, 신자가 된 것이 나옵니다. 영적인 복, 예수를 알게 된 복, 이 복이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의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는 복, 예수를 알게 되는 복,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무엇인가? 하늘에 창고가 있다, 보물 창고가 있다. 이 보물 창고를 그럼 신약을 통과한 이후에 적용하고 해석하면 무엇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화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할 때 그 안에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저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른 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인생의 끝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하시지 않겠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었죠. 하나님이 없었죠. 신앙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죠.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죠. 그러나 부잣집 대문에 있었던 한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가족이 없죠. 집도 없죠. 집이 없죠. 먹을 게 없죠. 몸이 아프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죠. 근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나사로는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믿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국은 인생이 역전되더라. 죽은 다음에 천당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죠. 예수 빠지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옥 갈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에서 필요한 복을 적절하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받게 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생하도록 속는 생수의 근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물, 즉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됐죠. 영적으로 부자가 됐죠. 예수를 믿으니까, 회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인 거죠. 전도와 선교, 복음을 나누는 것. 이 좋은 예수,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보화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예. 거기에 핵심은 나와 내 집, 내 남편, 내 아내, 아들, 딸에게 보화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예수. 다 있는데 예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모시고 산다.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알아야죠.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죠. 그분들에게 복음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가족 전도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중보기도팀이 찾아가고 선물 전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귀중한 보화, 그 보화의 정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딸과 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복의 창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 그 창고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창고를 열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시면 풍성한 복이 쏟아집니다. 그 복의 종목들의 자녀가 형통한 것, 재산이 어렵지 않게 되고 늘어나는 것, 수확이 잘 되는 그 모든 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일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우리 손이 일한 대로 복을 주시면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에도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올해는 좀 더 정신을 차려서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것의 전제 조건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들, 이것이 풍성하게 쏟아져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